오늘은 드디어 사도신경의 마지막 파트인 성령 파트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상 믿습니다라고 말해왔던 그 성령님은 누구이신가요? 그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본디오 빌라도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그리스도의 사건과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의 실존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 중 하나인 니케아 신조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님이시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사오니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성령님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성령님은요, 루터와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하신 그 모든 사역을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처럼 그 사실로 믿을 수 있으며 그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가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고 또한 그 사역의 수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편 참 많이 쓰는데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일정 기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분, 즉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올라가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일 기억하시죠?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실제로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서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그 임재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했던 그날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 자신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비로소 성령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주님의 제자들 있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됐나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나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당시 주님의 제자들은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왕이라고 믿었던 예수가 죽었고 물론 다시 사셨지만 이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주님의 제자들은요, 본인이 의지하던 인간 예수가 더 이상 없다는 그 상황 때문에 이 척박한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어린아이와 같이 막막함을 느꼈고 엄청난 실패감과 패배감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올 것이 왔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실패감 가운데, 그 좌절 가운데 그들에게 올 것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보혜사, 즉 도우시는 분이신 성령님이 다락방에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던 그 약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임재는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 제자들은 그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됨을 경험하였을까요? 자, 먼저 성령님의 임재의 모습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임재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이끄셨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성령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삶 가운데 임재하신 그 성령님은 어떤 모습이셨나요?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습니까? 불의 혀였습니까? 성경에 서술되어 있는 이러한 여러 형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할 필요도 없지만 오늘은 보다 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요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또한 역사하실 때 보여주시는 그 임재의 보편적인 모습은 위로와 응원입니다. 위로하심과 응원하심,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 되었고 가장 연약한 자 되었을 때, 그래서 세상의 막막함을 느낄 때,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나에게 없다고 느껴졌을 때 바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위로와 응원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세상이냐 주님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흔들리고 있는, 마구마구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애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 2장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넋을 놓고 바라볼 정도로 그 모습이 굉장했던가 봐요. 저는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나올 때에 천사가 얘기하죠. 뭘 그렇게 넋 놓고 있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주님께서 다시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은 인간이 감히 예상할 수도 없고 다시 재현할 수도 없는 어떤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승천하신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하셨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성령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그 놀라운 모습을 보이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믿지 못해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겁하게 숨어 있었고, 그렇게 숨어 있으면서도 주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 패배자처럼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주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 안에서 자신들끼리 꽁꽁 숨어서 모여 있으면서 자신들 안에 유다를 대체할 새로운 제자는 뽑아도 정작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임무인 복음 전파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주님의 제자이길 원하나 정작 세상이 두려운, 세상이 주님보다 더 크다라고 믿는 비겁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그것을 주님의 제자들,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제자들도 알았기 때문에 나 주님의 제자이고 싶은데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강력해, 너무 위대해, 너무 강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들에게 권력이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괴리감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더 슬퍼하고 더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제자들에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 있던 그 비겁함과 불신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첫걸음은요, 성령님께서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이 주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불신의 마음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제자들이 자신들 속에 있었던 그 불신의 마음을 직면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불신, 자기 혐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뭐 라고 하며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조차 사랑하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분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그 무엇보다 능력 있음을 믿으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불신과 자기 혐오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응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제자들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하나 정작 세상을 주님보다 더 큰 존재로 여겼던, 그래서 비겁하게 살았던, 그리고 주님과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제자들, 그 제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비겁함과 자기 불신, 그 주님에 대한 불신들을 다 내던지고 비로소 주님의 제자답게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크심을, 그의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로 대표되는 그 당시 제자들의 메시지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4절에서 읽었는데요. 그 120명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막 어떤 말을 했다 그래요. 그냥 아무 말이나 했겠습니까?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제각기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는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만 그것을 외쳤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있던 120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의 방언을 그것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크심을 용감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즉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도우심이란 무엇인가 하면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놀라운 능력들이 있겠지만 그분의 신실하신 도우심이란 여러분과 저처럼 성도이기를 호소하고 있으나 나 성도야, 나 주님의 제자야, 나 집사야, 권사야, 나 목사야 이렇게 호소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세상의 가치와 이치를 따르는 본인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며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우리 안에 오랜 시간 쌓여버린 자기 불신과 자기 혐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함과 세상을 의지함에 대한 마음을 다 사라지게 합니다. 그것에 주목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고요? 주님의 사랑,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수많은 지저분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주목하기에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자기 불신, 자기 혐오, 그다음에 세상을 향한 사랑과 의지함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크심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미워지고 또 한심하게 느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무언가가 주님, 이 말씀이 나오는 그 주님보다 더 크다라고 느껴질 때 그 마음에 집중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처럼요, 여러분이 비겁할 수도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린 비겁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지만 모르는 척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크심에 대해서 불신하며 세상 그 무언가에 의지하고 기대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 나의 바닥을 볼 때, 야, 내가 지금 하나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렇구나, 자기 불신할 수도 있고 자기가 혐오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 또한 그랬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비겁했고요, 자기 불신했고요, 혐오했고요, 그렇게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놓치지 않았는가 하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자기 불신 가운데, 혐오 가운데, 주님에 대한 불신 가운데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은 그러한 그들의 기도조차 들으사 그들을 위로하고 응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처럼 오늘날 우리도 나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 쌓이고 주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 쌓일지라도 그런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그 마음에, 그 부정적인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한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하사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정화시키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함과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투성이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기 불신과 혐오에서 처음에 쩔었던, 그리고 세상의 권력에 쫄았던 우리를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수많은 벽들을 허물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임, 내가 정말 나의 자기 불신에 쩔어 있었고 주님에 대한 불신이 쩔어 있었는데 내 기도하니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응원하셔서 내가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집중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에 그러한 우리들의 모임을 주님은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위로받고 응원받아 어두운 수렁에서 빠져나온 자들의 모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났어도
성령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시고 응원하신 것 같이 그를 위로하고 응원하며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거룩한 교회는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않고 언제나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도 성도의 교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셀 모임을 통한 교제, 식사 시간을 통한 교제, 신방을 통한 교제, 혹은 우리 차라도 한잔할까 하면서 모이는 그런 교제들, 이런 것도 참 중요하죠. 참 귀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까지 언급하고 있는 거룩한 교회가 보여야 할 성도의 교제란 과연 이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과연 이것에 대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길래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들끼리 하는 교제가 아니라요,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 된,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각기 다른 자신의 생각과 환경과 형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절대 하나 될 수 없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기를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그 한 분 예수님과 그 한 분을 통하여 주어진 죄 용서, 성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은혜를 나눔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한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그래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는 그 교제가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행위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이 예배이고, 주일 오후 예배이고, 수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그 하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그 순간 하나 되는 것,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가 해야 될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비슷한 환경, 형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예수님을 믿는군요, 너 또한 그분의 은혜에 참여한 자이시군요, 그럼 우리가 한 가족이군요 라고 하면서 반가워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헤이스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성령님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완성해 나가기에는 앞서 언급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기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과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고, 또 나와 같이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들이 헤이스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성도의 교제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거룩한 교회가 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성도의 교제가 완전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미션을 완수해 나가는 것, 그래야 성도의 교제는 완전해집니다. 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의 또 다른 면이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교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부르심의 그 한 소망을 완성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을 우리가 완수해 나갈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임무를 완수해 나갈 때 또다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또 다른 새로운 한 걸음을 걸으며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또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의 반복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이에요. 이러한 현재 진행형이 바로 주님이 보실 때는 성도의 교제로서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끝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끝이에요. 나 이제 하나님 믿는다, 다행이다, 이렇게 마침표 찍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완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제 각기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에베소 4장 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사는 거룩한 교회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한 소망을 위한 것이에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말 잘하는 은사 줄게, 그걸로 너 자식 새끼들 새끼 밥 먹이고 따뜻한 옷 입히고 그렇게 살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은사 줄게. 그걸로 너가 이렇게 강의 좀 하고 상담도 해가지고 유명한 인사가 되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거룩한 교회가 부르심의 한 소망,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부르심의 한 소망을 완성하게 나가기 위해서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한 부분에 있어서 뛰어남을 보입니다. 와, 넌 그걸 잘하는구나.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요, 또 다른 부분에서 뛰어남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각자 주님께 받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의 부르심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헤이스 처치의 성도님들은 각각 탁월함을 보이는 부분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교회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합니다. 또 누군가는 교회가 항상 깨끗하고 정갈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은사를 쏟아붓습니다. 또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풍성한 식사 교제를 위해서 자신들의 은사를 쏟아붓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은사, 내 형제 자매가 소외되어 있다면 그들에게 발견하고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은사, 또 찬양 인도와 메시지 선포 등 각자 우리의 은사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각 사람이 가진 여러 은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한 소망을 위해 열심히 어우러지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기 은사를 주시며 해당 은사의 연합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멋진 건물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각자의 능력을 통해서 재정적 자립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한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유명한 인사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 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이는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들이 내 형제 자매가 끊임없이 주님의 그 성령님의 위로와 응원하신 가운데 거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 의심치 않아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20명의 제자들처럼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한 소망,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를 죽지 않고 살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도우셨듯이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의 연합을 통해서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응원함으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우리는 11월 달에 헬스 파티를 엽니다. 해당 행사는 우리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각자는 자신이 잘 섬길 수 있는 분야에, 즉 각자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며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애를 쓰면서 준비하는 각자의 은사대로 수고하며 우리가 열심히 성도의 교제를 보여야 될 그 헬스 파티는 무엇을 위한 파티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인기 많아지는 것? 야, 태장동에 그런 교회가 있단다. 야, 뭐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성도의 수를 채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헬스 파티를 해야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사람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좀 트렌디하고 멋지다, 잘 나가는 교회다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 헬스 파티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힘입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며 정말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쏟아야겠습니까? 우리 헤이처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은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사용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헬스 파티 젊은 친구들이 주축으로 이뤄서 하는 그 행사, 우리 교회 장년분들, 그 행사 우리가 그냥 뒤에서 서포트만 해주는 거지. 물질 부족하면 채워주고 밥 부족하면 우리가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밥을 해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재정을 후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친구들의 어설픔을, 젊은 사람들의 그 열정은 있지만 어설픔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그 수고의 결과는 우리 행사가 잘됨, 그냥 행사가 잘 이루어짐, 젊은 친구들의 즐거움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보드게임을 하자, 뭐 하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합니까? 그냥 즐거운 거? 야, 우리 교회가 무슨 보드게임도 하는데 이거 얘기 듣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보드게임이라는 즐거움에 첫 발을 내딛지만 결국 그들이 내딛은 마지막 걸음은 주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의 은사가 사용되기를,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용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은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언과 방언과 말씀 선포를 통해서 3,000명을 회심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헤이스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일하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 사역 가운데 동반시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앞서 언급한 성령님의 위로와 응원이 단지 야, 넌 최고야, 야, 너 자기 불신하지 마, 혐오하지 마, 넌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 되고 가장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성도로서의 나와 세상에서의 나, 그 사이에서 자기 혐오와 자기 불신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응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용서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아주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스스로를 불신하고 혐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나 스스로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직면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며, 그러한 시간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심과 삶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신실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그것이 나에게 진짜로 경험되었을 때에 그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로서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은 날 최고라고 여기시죠, 날 귀하게 여기시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죠, 그냥 그것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능력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진짜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응원하겠다라고 할 때 그 사역의 모습이 무조건적인 수용,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은 한 영혼을 미워하지 않으며 끝까지 돌보는 사역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미국 감리교에서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감리교는 동성애가 성경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교단 목사를 예배 중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중에 교단 측 사람이 와서 너 잘렸어, 너 내려와, 교단에서 끄집어내고 교단 사람이 서서 지금 이 목사는 잘렸다, 이 예배는 끝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 대부흥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10월 27일 날 한국 강화문에서 영성 부흥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동성애는 합법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남성형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남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목사, 우리는 이렇게 파면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무조건적인 수용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동성애를 범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응원으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응원의 전제 조건은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전제 조건은요, 죄 허용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죄로 인정하고 이를 멀리할 기회를 다시 주며, 그로 인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그 기회를 주는 그 죄 용서가 우리에게 위로고 응원인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 다시는 죄짓지 마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이러한 죄 용서로 인해 다시 살아갈 용기, 다시 살아갈 위로와 힘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다시 한 번의 그 삶 가운데 그래 내가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그 죄 내가 다시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하며 조금 더 보다 더 주님의 제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애쓸 수 있음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위로고 응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죄 허용이 아니라 죄 용서로 인해 내가 성령님에게 진정한 위로와 응원이라는 사랑을 받아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세상이 아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이니 나 역시 교회 안의 형제 자매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므로 그들이 진정한 위로와 응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응원이라는 완전한 사랑에 힘입어 자기 불신과 자기 혐오 혹은 방종과 율법주의적인 이전의 나를 죽이고 한 분의 하나님과 하나 된 공동체 가운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그들의 부활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믿음과 결단을 보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함께 살펴본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 하나하나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이 모든 결단이 나의 삶에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 우리 헤이스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헤이스를 통하여 영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